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소한 부흥회지만 생소한 예, 여러분 그 재정 부흥회는요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부흥회 이러면 심령 대부흥회, 뭐 말씀 대부흥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재정 대부흥회 이런 거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재정 부흥회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부터 이런 아니 재정 세미나면 세미나지 무슨 부흥회냐 재정 부흥회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 4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 이것이 왜 부흥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세미나를 못 간다. 네, 부흥회로 가야 된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그 주제가 재밌잖아요. 돈, 그죠? 예, 돈 주제가 재밌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요 우리 이 성경에서요 3,00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한 200번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주제로 3,000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대부분 들었던 설교의 주제는요 믿음, 구원, 복음, 선교, 구제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한 95%가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3,000구절이나 있는 돈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그 중요성을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 주제라는 걸 다루기가 목사님들이 다루시는 영역에서 잘못 한번 말했다가는 교인들 절반이 떨어져 분대. 그 11조 한번 얘기를 진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험 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많은 교회에서 잘 안 다룹니다. 근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돈 이러면 부자 돼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부자 돼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한테 질문해보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아 3명 한 3명 정도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일단 아멘 하고 보고 세 분. 여러분 건자에 간 교회 중에 제일 심각해요. 3명. 다른 교회는 5명은 대답해요. 5명. 저 부자 돼야 됩니까? 이래 질문하면 아멘 하기도 참 뭐하고 꼭 아멘 안 하기도 뭐하고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네.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이 강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아멘 안 하면 또 그렇고 답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요 혹 필요하다면 간정도 같이 섞어서 하겠지만 먼저는요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하고 성경 안에서의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과연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엄청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재물을 있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만드셨습니까? 나 대답 잘하면 강의를 무지 열심히 하고요 대답 안 하면은 네 여러분 손에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온 땅을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이쪽 저 보입니까 잘? 오케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온 땅 안에 너무 슬픈 사건이 발생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 잃어버린 상태에서 있으면은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잃어버린 땅이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 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한 땅, 이 땅을 조선이라 그럽니다. 조선. 불과 130년 전, 불과 130~40년 전이에요. 이 잃어버린 조선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쭉 보니 우리 할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요. 아니면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입니다. 불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잃어버린 영혼이 99.9%거든요. 그러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파송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쉽게 아는 사람, 언두워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선교사 20대에 조선 땅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20대에 6개월이나 걸려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이 두 선교사, 도착하자마자 양키 귀신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양키 귀신들이 왔다. 저들을 죽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저들은 다른 신을 전하는 아주 불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고, 자고 있으면은 집을 다 불질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조선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세 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이 4대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4대 사역을 잘 보시면은요, 복음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4대 사역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4대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들어가면 무조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번역을 시작해 놓으니까 두 번째, 이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한글도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영어 성경책을 못 읽으니 이제 중국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번역해 놓고 나도 까막눈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요, 여러분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지금 그때 다 생겨난 학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또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와서 보니까 무슨 풍토병이다 이런 것이 한번 났다 그러면 거의 막 수천 명, 심하게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원 사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세워져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지금도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때 다 좋은 대학, 좋은 병원은 그때 다 세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요, 먹이셨습니다.
구제 사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역을 조선 땅 가운데 하려고 하니 이 몽땅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예, 대학 지어야 되죠, 병원 지어야 되죠, 구제 사역 해야 되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요, 이 조선 땅 안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네, 선교사님들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에 돈을 버는 구조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 분류들은 돈을 안 벌어요. 저와 여러분 다 돈 벌잖아요. 예, 누가 농사를 짓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분류의 소속 사람들은 돈을 안 벌어요. 왜? 이 분류를요, 성빈이라 그럽니다. 성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거죠. 너는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그걸 듣고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 안 벌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님도 다 성빈인데 돈 안 벌어요. 돈이 없어요. 네, 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이 자금을 본국에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본국이 미국입니다. 예, 이제 미국에서 자금이 한국 땅 안으로 선교사들이 요청해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이 재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예, 저는 그 한 40년 전을 기억합니다. 40년 전. 여러분 그 40년 전에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는 분 많죠? 네, 새마을 운동. 그때요,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아버지의 폐암 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기 좋은 데로 아주 깡촌 시골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깡촌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갈 때 저는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성결교인데요, 저는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합신도 있고 뭐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고신이에요. 여러분, 이 고신 중에도 저는 4대째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째 고신에서 저는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골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에 버려졌어요. 그 큰 나무 있죠, 시골에. 큰 나무에 새끼줄로 둥둥둥 메어져 있어요. 그 다 메어져 있고 뭐 오색천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고, 거기는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거죠. 근데 내 또래 같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돌을 주워오더니 거기다 돌을 얹고는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여기 왜 절하니?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신이 계셔, 여기 소원 빌어야 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 아이들 보고 이거 나무야, 신 아니야, 이 땔감이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이해 자체가 안 됐어요. 제 눈에는 그게 나무예요. 그냥 고목 나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돌을 갖다 얹으면서 오고 가는데 반드시 돌 하나 얹고 지나가고 돌 하나 얹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때 그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한다 이래서 그 시골에 쥐를 다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쥐를 잡아서 꼬랑지를 다 끊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꼬랑지 몇 개, 이게 그냥 이게 그냥 학교 갈 때 쥐 잡아가야 돼요. 아니면 혼 되게 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불과 40년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보릿고개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땅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이 마룻바닥, 삐그덕삐그덕한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 안으로 그 바람이 숭숭 올라오는 그런 교회였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 부부, 그 다음 또 섬기시는 그 장로님 부부, 그 다음 우리 끝,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회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 동네 안에서 저 교회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유리창을 다 깨버렸습니다. 교회 유리창이 다 깨버리고,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은 불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에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예, 자원을 요청한 자원이 그 시골 구석까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시골, 우리 시골, 저는 그 깡촌 중에 깡촌에 있었는데 그 시골 안에 뭐가 왔냐면은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쌀 있잖아요, 생쌀. 생쌀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생쌀을 뭘로 먹었냐면 간식으로 먹을 때예요. 근데 생쌀을 들고 와서 간식으로 먹는 그 아이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와, 쌀이잖아요. 보리밥도 못 먹는 그 시대에 쌀을 그냥 먹잖아요. 그럼 모두 그 쌀 한 톱이라도 얻어먹고 싶어가 그 아이한테 잘 보일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물자가 도착했는데 무슨 물자가 도착했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단팥빵요. 네, 소보라빵, 손바닥 2개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로 오면 무조건 빵 준다. 이래가지고 2당 준다. 머리 2당.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는 난리가 났지만 아이들은요 먹을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아니 주일날 빵 주니까 이 보도 못한 빵, 먹어보지 못한 빵, 이런 빵을 준다니까 교회로 이제 2당 준다 이랬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40년 전에는 기본 7명 8명이 났어요. 기본 8명 낳고 자라다가 한 2-3명 죽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러다가 좀에 낫다 이러면 12명이에요. 네, 8명은 중간이요, 12명은 그냥 좀 낫다는 집은 12명.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 특히 마지가 딸이다 이러면 살림 미천이에요. 이 누나는 이 부담감이 커. 이 동생들을 걷어먹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알죠? 2당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올 때 한 2개월 된 거, 3개월 된 거 이거는 앞에 붙여. 일단 무슨 수를 써도 앞에 붙여. 그리고 한 2살 된 거 잘 못 걷는 것들 이런 것도 뒤에 붙여. 예, 앞에 하나 붙이고 2당이니까 뒤에 하나 붙이고 옆으로 이제 줄 세워. 손잡아라. 이 옆으로 손잡아. 이래서요 이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절절절절절 하나 이렇게 당기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줄줄줄 딸려서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가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빵 때문에요. 미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분 동안 이제 꼼짝없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찬양 배워야 되고 율동해야 되고 기차놀이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숙제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 한 90분 동안 그렇게 하고 갈 때 빵을 줘요. 어째든지 출석부가 있어요. 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가야 되는 출석부. 그 안에 와야 되는 시간에 와고 가야 되는 시간에 가야 그 빵이 나와요. 빵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일절 없어. 그러니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 듣다 보니 뭔 일이 생겼냐. 야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듣다가 보니 그래가 저 아버지는 대대로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가위로 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머리 다 밀어버리는 거 아시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영광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하나 때문에. 맨날 두드려 맞는 애, 예? 저 아버지한테 맞는 애, 저것만한테 쫓겨나갔네 이래가지고 막 온 집안이 그 빵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빵 때문에 아들은 빵 먹어야 되겠고 엄마들은 교회 못 가게 말려야 되겠고. 그래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없다? 네, 엄마는 빵을 못 줘도 교회는 빵을 주거든. 그래도 모르게 어쨌든 참석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 그때 당시에 그 건전지 아시죠 여러분? 건전지. 예, 연필이 없었어요. 연필. 그래서 건전지를 깼네요. 건전지를 깨면 그 안에 헛견이라는 싱이 나. 지금도 있어요 이런 싱. 그러면 그거를 꺼내 가지고 그 앞에 갈아요. 여러분 써봤죠? 그걸로 써. 그럴 때인데 엄마 미국 봉토에서 뭐가 날아왔냐면 연필이 날아왔어. 깎아서는 연필. 그러니까 이제 빵에 유혹되지 않는 공부 잘하는 머시마들이 있었어. 이 아이들이 빵에는 유혹 안 됐지만 연필은 유혹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더 미어 터진다. 왜? 빵 하나와 연필 하나를 줬거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 온 동네에 아이들은 미어 터지게, 그래서 교회에 아예 마당을 깔아가지고 마당에 아예 바깥에 나가서 집회해야 될 정도로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내 친구들이요, 이제는요, 저게 강남의 부자 동네에 저 서만교회 아시죠? 네, 서만교회에 권사 됐어요, 내 친구가. 그 친구 나한테 전화 와요, 가끔. 미진아, 나 요즘 네 유튜브도 꺼내 무지 봤는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네의 모든 가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네 서만교회 근사, 아이고 박권사, 네가 무슨 서만교회 근사고 빵권사지. 내가 네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누구시냐? 목사님이 전했냐? 빵님이 전했지. 니는 빵이 없었으면 복음도 못 들었다. 너가 할아버지, 너가 할머니 무당이었잖아. 내가 네의 모든 그 과거에 있었던 삶은 내가 알고 있다. 빵권사, 박빵권사. 이러면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요. 왜? 소문에 듣자 하니 잘 산대. 근데 그렇게 인색하대. 소문에 듣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그래서 내가 아이고 빵권사, 회개 좀 해라. 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목사님의 어떤 복음 전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교회 가자 말한 것도 아니고, 너 그 빵 얻어 먹으려고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줄줄이 붙여가지고 네 구원 받았는데, 야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네 인생하다며. 미신아 회개한다. 그래, 적어도 빵값은 해야 될까 아이가? 너그 집에 그 대대로 그 무당 집안에서 세상에 너그 신랑 장로 됐고 네 권사 됐고,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터면 목숨 바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수 된 친구가 있습니다. 교수 된 친구. 미신아, 아이고 내가 늘 얘기해요. 김 교수는 교수 된 건 그 연필 덕분인 거 알지? 네 기억하지? 이러면 얘들이 이제 겁나 내가 뭔 말할지. 그러면서 맞다고 또 똑같은 얘기 해줍니다. 너한테 복음 전한 그 통로는 연필이다. 빵하고 연필이었지. 그 누가 너한테 복음 전해줬냐? 내가 이래 얘기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의 이상의 이 어떤 어떤 복음의 도구라는 거, 그거 아세요? 강력한 복음의 도구.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사람이요, 헌신된 사람. 네, 주님께서 부를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세상에 내놔도 어마어마하게 잘할 만한 학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무지하게 잘할 만한 탁월한 이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한참을 의사하다가 주께서 부르셔서 목사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빈들은요, 내가 살고 싶은 삶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나의 종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너는 오직 복음 들고 한국 가라, 그리고 논산 가라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 있잖아 지금.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니는 논산, 니는 일본,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완, 저기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한국 안에, 어떤 경우는 저 선교지로 하나님 다 보내세요. 그리고 몽땅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5절은 제가 읽고요, 31, 32, 3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25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내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도 이거 첫때같이 마태복음 펴야지.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누가 복음을 펴고 있었어요? 네, 이 정도 성경은 강사가 잘 못해도 마태복음 펴놓는 게 상식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금방 읽었습니다. 31, 32,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성빈들 이 말씀 믿는다니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 돈 안 벌거든요. 이 분류에 속한 분들은 돈 안 벌어요. 예, 여러분 당장 돈 안 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애 학비 어쩌지? 당장 오늘 당장 생활비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돈 안 벌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요 이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플러스 내가 명령한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는 자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겁 없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돈 버는 거 포기하고 내 주의 종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아프리카에 아무도 없어요.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요 20년 전쯤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요. 제가 새 사람 되기 전에요. 제가 믿음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예, 20년 전에 망하기 전에는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만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할 때. 예, 제가 돈 있으니까 교만했었어요. 이 교만할 때 내 친구 막 망해갈 때입니다. 예, 제가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는요 그 교만이 한동안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친구가 미진아 나는 이제 아프리카 간다 이랬을 때 제가 뭐라 말했냐면 야 말이 되냐? 20년 더 전이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프리카 얼마나 위험한데요. 아프리카 누가 아는 사람 있냐? 아프리카 가게. 나 지금 사업 좀 안 되는데 네 밀어줄 형편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내 사업 좀 잘 되면 가라 밀어줄게. 아니래. 너하고 관계없대. 아프리카 누구 있냐? 지금 애가 지금 하나는 2살이고 하나는 100일 됐는데 이 애가 아프리카 가면 우유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프리카 누구 아는 사람 있냐? 한 명도 없대. 아 그런데 어떻게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부르신대. 아 그러니까 좀 이따 간다고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대. 아 지금 불러도 그럼 뭐 대책이 있어야 가지. 이렇게 대책은 있대. 대체 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아프리카에 계신대. 아 그때까지 나는 아멘 하지 못했어요. 그 내가 아 그거 하나님이고 당장 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렇죠. 아 우유 애 기저귀 이게 필요하다 아이가. 그 하나님 어째 주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가 기저귀 주겠냐? 그러니까 좀 이따 가라. 애 이 돌은 지나고 가라. 이러니까 미진아 어찌 거신 4대 믿음이 이리 희미하냐 나보고 늘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잔소리 말고 아무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이따 가라. 이런데 나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프리카 하루 만에 가죠. 그때는요 하루 만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죽지 이래 싶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요 그 전체 안에 동부 서부 그 전체 안에 대학 사역 책임자가 돼 있고요. 이런 건물들 20몇 개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그 돈 다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히 빈손으로 갔는데 분명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거든요. 아무 거 없이 애 둘이 데리고 갔거든요.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하라 그랬죠. 대학 사역을 하라 그랬고 대학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니 어마어마한 걸 행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베이스에 초청돼서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예, 물론 저도 헌금 보냈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제가 이야, 이 돈 다 어디서 왔을까? 이 돈 다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걸 다 해냈었을까? 이럴 정도로 사역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순종해라 해서 이 순종하여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성빈들에게는, 여러분 성빈들 굶어 죽었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이 성빈들 안 굶어 죽습니다. 네, 타락하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도 책임 못 지고 하나님도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빈들요, 이 성빈들이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빈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요, 사명이라는 걸 줍니다. 사명. 너의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성빈들이 받는 사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빈들, 어떤 교회는요,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구제에 목숨 걸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또 이렇게 어떤 저 바깥의 사역 중에 또 이 다음 세대 있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또 목숨을 걸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병원 짓고 여기 목숨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 있죠. 아프리카에 물 공급한다고 막 우물 파는데 목숨을 걸어요.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는데 몽땅 그 사명을 보면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근데 몽땅이 다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벽기도 하시고 여러분도 새벽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 깔아놓은 성빈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전 세계 깔아놓은 성빈들이 다 뭐할까? 하나님 앞에 뭐할까?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다 위로 손 벌고, 오늘 담임 목사님도 했을 것 같아. 다 위로 손 벌고 몽땅에 뭐라냐면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아버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뭐 교회 지어라 했다고 쳐보십시다. 주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여 교회 건축 지을 수 있는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에요. 우물 파라 했다 쳐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우물 팔 수 있도록, 주여 우물 팔 수 있도록 재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한번 이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손은 다 하늘로부터 손 벌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 주소. 주의 종들 몽땅 한마디로, 이 정상적이란 정상적. 몽땅 두 손 벌리고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사역,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목적은 뭐라고요? 건물이 목적 아닙니다. 병원이 목적 아닙니다. 학교가 목적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온 성빈들이 주님의 손을 벌리고 하는 말이 주님 보내주십시오. 몽땅이에요. 그 중심에 보면요, 돈 보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걸 다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 했죠? 했다 하시잖아. 몽땅 모든 주의 종이 똑같습니다.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돈이거든요. 재물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성빈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주는데요, 위로부터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급할 때는 위로부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막 부릅니다. 까마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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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너라. 저기에 그리시네께 가면 엘리야 있다. 떡과 고기를 빨리 갖다 주고 오너라. 너무 급할 때는 까마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을 원조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성빈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부자를 성부,
거룩한 부자 성부. 예, 이제 이것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제가 다 밝힐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밝힐 거예요. 자, 이 성부에게 하나님께서요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 성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그리고 너의 창고를 엄청나게 넘치도록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 성부의 창고가 가득 채우겠다 이 말은요 반찬다 이 말은 빚진다는 거예요. 빚진다, 빚졌다. 사업을 해도 빚져 있고, 예를 들면 가정에 있어도 빚져 있고, 이게 아니라 가득 찬다 이 말은요 그 모든 빚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꽉 차고 나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 넘치는 재물들, 이 재물들, 너의 창고는 요만큼이다.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거, 이것들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 성빈들. 이것을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께서 성빈들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완수하라.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 예. 지금 이 놀라운 특권이 성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특권으로 부름받았죠. 성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이 성빈들에게 줘서 성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이 땅에 완수하여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쓰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만일 이해된다면 과연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내가 밝혀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지금 사업체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4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업체 4개를 하고 있으면서 4개의 사업체에 10원짜리 하나 빚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10원짜리 하나 빚을 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업 문 닫아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은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로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전 세계 안에서도요 이 티칭,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목사님들이 홍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열매, 그분의 삶의 거룩함, 그분의 재정 사용, 이것이 검증된 분이에요. 반응이 와 이렇노? 우리 스승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집회됐대는데.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들어와 주세요. 대신에 목사님한테 제가 월급은 10원도 안 드립니다. 목사님의 명예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돈을 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등기 이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매달 검증해 주시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매달 사인하십시오. 매달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부정직하게 안 합니다. 우리 회사는 버는 돈의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놓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 회사 이사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회사 4개에 10원도 빚이 없이 돈 버는 거에 90% 하나님 나라 내놓고도 여러분은 10%도 가끔 떼먹으면서도 꾸지리하게 살잖아. 근데 나는 90% 내놓고도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10% 가지고도 여러분이 100%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있게 넉넉하게, 여러분은 막 100% 써도
티코 타잖아. 난 10%도 수입차 2대다. 10%로 그 정도 수입차 2대 쓸 수 있으면 하면 되지 뭐. 10%로. 그래서 내가 이래 말하면 이제 밑에 연약한 사람들 이제 속이 아이 재수 없네, 아이 밥맛이네,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결정하세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정말 그 동기를 보시지. 아따 지자랑 무지하게 하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마음을 접으시고, 지금 저 강사가 왜 저 말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줄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재물을 주는가? 근데 이 재물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엄청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 그냥 일반적인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 3,009절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집안 아무 상관이 없어. 학벌 보고 주신다 그러면 내부터 탈락이겠죠. 나는 학벌 없거든. 겨우 대학 나왔거든. 요즘은 뭐 발에 차이는 게 박사잖아. 예. 뭐 집안 보고 준다 이러면 나 탈락이거든. 우리 집안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 집은 보통 가난한 집안이 아니거든.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뭐 내 개인적인 어떤 능력 스펙이 있나 이러면 뭐가 있어? 딱 하나. 뭐 임을 보고 준다면 여러분보다 낫겠지. 아니 여러분 멀리서, 이거 내가 화면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요, 가까이서 보면 내가 굉장해요. 의심되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가까이 오세요. 1m 앞으로. 1m 앞에 오면은 놀래요. 엄마 화면하고 진짜 다르네요. 정말 예쁘네요. 이런다니까요. 이물을 따준다면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겠지만 다른 모든 거는 제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물 안 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한테 나의 재물을 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들어오는데 사용할 성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 기반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요.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요 여러분 삶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이 놀라운 말씀요. 자, 이 말씀 안에 보면은 홍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 복에 권면하셨죠? 안 하셨나요? 2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나요? 네. 자, 홍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씀으로 쓰신 책이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다는 못하고 아주 짧게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냐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언약.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축복. 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잘 한번 봐보십시다. 자,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있고 아브라함. 자, 여기 아브라함,
여기는 온 땅.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 2, 3장 요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내가 온 땅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너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축복하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너는 온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축복받는 근원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슨 계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두 사람 간의 이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웠는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인지 오늘 한번 봐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가 뭐냐면 땅 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아브라함에게 땅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왜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그러실까? 많은 축복 중에 첫 번째가요, 땅을 줄게. 그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 다시 말하면 사람이죠. 사람, 민족. 내가 너에게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자 보세요. 땅은 여러분 잘 한번 이거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하는지. 이것은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재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성경적 기반,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돈을 축복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번영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말씀 안에서 뭐가 기복신앙이고 뭐가 번영신학인가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왜? 그런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라 하는 걸로 그것을 가지고 묻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여러분, 나라 있죠.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3요소가 있잖아요. 요소. 어떤 나라든 이루려면 3요소가 뭡니까? 영토요. 영토. 첫째가 영토고, 두 번째가 국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주권입니다. 주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권, 아브라함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주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영토 주고 아브라함에게 백성 주고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 어떤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부름받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죠. 하시고 싶었던 거. 그 하시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면, 너 저주한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너 축복한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 5절 하반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땅 주셨어요. 이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제일 아브라함에게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요, 여기에서 한계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다. 큰 재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십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그 패밀리를 연구해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많이 줬냐면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땅이 부족해가지고 갈랐어야 됩니다. 삼촌과 조카 롯이 같이 갔는데 이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이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갈라서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5장 1절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장 1절요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두려워했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왜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근데 이후에 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창세기 14장 14절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일입니다. 이 일 후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남방 5개국 연합군, 여러분 5개 나라 5곳 남방 지역에 5개국 연합군과 북방 지역에 4개국 동맹연합군과 싸움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북방 4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4개국이 승리하면서 몽땅 다 잡아갔습니다. 남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 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누가 내 조카 다 잡아갔대? 소문 들어보니까 주인이시여 남방 5개국 연합군이 깨졌답니다. 북방에 잡혀갔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전쟁의 신이 아니냐?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 다 모여봐라. 양 지키는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식구들, 가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병사들이 아니에요. 민병대입니다 그냥. 근데 318명 쳐들어가자. 북방 4개국. 어째 생각해요? 아브라함 제정신입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제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왜? 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는 아주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318명을 데리고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 다 찾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묵상하다 보니 사단이 들어가서 야, 니 큰일 났다. 니 큰일 났다. 북방 4개국이 누구냐? 너 이 318명 가지고 북방 4개국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이제 죽었다.
네뿐만 아니라 너가 식구도 다 죽었다. 이쁜 사라 있지 잡혀갈걸?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니 보이고 거짓 메시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나갔어.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혼자 어떤 입을 뒤집어쓰고 끙끙대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2일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꽉 차있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쳐들어올 거니까 두려웠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운이 생겼어. 내가 너의 방패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다. 이 말 안에서는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힘이 없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능력이 없냐?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없냐?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건강하지 않냐? 내가 너의 건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재물이 부족하냐? 내가 너에게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커넥팅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냐?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이 말이 포함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서 창세기 17장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이때 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말하냐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세운 무슨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게 끝나는 그때까지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은 흘러가냐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니와. 14절에 또 내 언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21절에 또 내 언약은 내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또 말하는 게 영원한 언약 말하면서 네 후손 이삭과 세우겠다. 이삭과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유언적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세운 내 언약 유언적. 우리 죽을 때 우리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 뭐 자식이 잘했다고 주고 자식이 잘못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는 어떠냐면 저 은혜로 죽죠. 은혜로. 유언적 언약은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이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며 유언적 언약이며 일시적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요, 어제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언약은요, 누구를 통해서 어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누구를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했습니다. 아무나 통해서 아니에요. 아무나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누구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합법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오늘날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축복할 아브라함의 씨, 오늘날 누구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좀 봅시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보통 말씀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이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때 이 자손을요, 성경 밑에 한번 봐보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는지. 뭡니까? 씨. 아브라함의 씨요. 씨. 여러분 씨.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씨. 아브라함의 씨요. 씨는 뭐냐면요, 합법적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는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너희를 통하여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상속자는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무나, 여러분 모두는 씨가 아니야. 여러분 전체는 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3장 7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으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바로 미진아 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요, 미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미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냐 이거예요. 이걸 미진아 네가 받아들이냐? 이걸 믿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에서 끝나버립니다. 믿음의 성부입니다. 누가 여러분 뭐 스펙, 돈, 학벌, 집안, 인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성부예요. 누가 믿느냐 따라 가지고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따라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좌우하듯이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몽땅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학벌과 상관없이, 집안과 상관없이, 스펙과 상관없고 인물과 상관없이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미진을 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것이 건강이냐? 건강하게 하겠다. 재물이냐? 재물 주겠다. 지혜냐? 지혜를 줄 것이다. 커넥팅이 필요하냐? 내가 연결시키게 하겠다.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홍성건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강의를 홍성건 목사님 하셨습니다. 이 홍성건 목사님 하시는데 충격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부도 났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3개를 저는 다녔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밤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되어서 너 선교 모든 자금을 내가 줄게 이래 헌신했기 때문에 대학을 경영학과를 전략적으로 갔습니다. 대학을 경영학과 다니다 보니까 이거 다니고 졸업하고 해가지고는 이거 뭐 비슷밖에 더 하겠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 벌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또 다른 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3개의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내 친구 집에 놀러 가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 했잖아요.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내 친구 집이 부자였어요. 저는요 그런 음식도 처음 먹어봤고 그런 분위기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제가 바로 사업가요. 이러니까, 그러면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니?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노숙자 사역 하는데요. 집안은 가난한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는지, 그러면 너 뭘로 사업할 거니? 저요, 리어카 한 대 살 거예요. 손수레를 한 대 사서 제가요 저 사과, 배 이런 거, 포도 이런 거 싣고 제가 끌고 다니면서 팔더라도 저는 사업할 거예요. 전 장사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의 이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흥미 있었는지 이것저것 물으시고 내가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한 번 더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 있잖아, 너 내가 사업자금 대주면 너 성공할 자신 있냐? 얼마 대주실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5억 정도 대준다는 거죠. 부자니까. 내가 그게 첫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5억 정도 되는 돈을 대준다니까 내가 눈이 번쩍했죠. 근데 겁나는 거야. 그럼 못 갚으면 어째요? 혹시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못 갚으면 그 아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영감님이 하는 말이, 너가 못 갚는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다. 네가 못 갚는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했으니 없던 걸로 하자. 인연을 끝내자. 그런데 내가 너를 공짜로 안 불려주겠다. EV자를 내라. 여러분, 그때가 IMF 전이니까요. 예금 금리가 12.5%일 때요. 대출 금리가 14.5%일 때요. 그래서 이분은요 굉장히 저렴한 이자였어요. 비싼 이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막 3부, 4부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비싼 이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2부로 너에게 5억을 주겠다.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인 거죠. 이거 너 할 자신 있겠냐? 어차피 괜찮잖아. 뭔말 이해되죠? 돈 다 날려도 책임 안 묻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내가 안 잡을 사람이 아니지. 아버지 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만일 못 갚으면은 일단 저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 했으니 주십시오. 5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제가 그 5억과 이자를 만 2년 반 만에 다 갚아버립니다. 이 영감님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아이 이거 보통 아닌데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무역력. 왜? 찬스야. 나는 무역하고 싶어요. 무역 돈이 많이 드는데 1, 20억 드는 게 아닌데 돈이
100억 이런 단위로 움직여야 될 텐데 네가 무역할 수 있겠냐?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이지 나한테. 이러는 거죠. 기다리세요. 이래가 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옵니다. 나라와 나라 상대로만 가능할 법한 것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냅니다. 영감님, 이거 제가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냐? 본사 직접 전화하십시오. 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걸 따왔고 이걸 한국 총판권, 아시아 총판권을 따왔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영감이 눈이 이만해졌어. 그리고 돈 자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을 시작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리고 20대에 대한민국 상위 1%로 진출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돈을 벌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교만해졌냐면, 와, 김미진 굉장히 사업 수단이 있어. 와, 지금 괜찮은데. 네, 다 뭐냐면 내가 너무 똑똑한 거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사업 수단이 있고, 내가 굉장히 친절하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뭔가를 운영도 잘하고, 내가 뭔가 시스템도 구축 잘하고, 모든 게 어떠냐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나는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왜? 내가 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자, 부자 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부자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하나님, 내가 당연하죠. 이렇게 제가 내 안에 내 모든 번 재물은 나의 것이었고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감님 마음을 움직여서 투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문들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힘은 무시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냐? 그 깊이 안에 교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전 몰랐죠. 하나님 내 중심 보는지 몰랐어요. 성성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서 지혜가 떠나고 나에게 말씀 읽는 건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이걸 홍 목사님 우리 어머니 만나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왕의 재정책 감수해달라 했더니 그 안에 내용이 다 사실인지 우리 엄마부터 만나더라고요. 독한 스승님. 네, 그래서 7살 때부터 10장씩 제가 안 읽었어요. 성경을 7살 때부터 10장씩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독 읽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경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성경 읽는 것이 나의 최고의 처음 했던 행동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는 게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쁘다는 핑계로, 무역이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만나야 된다는 핑계로 이제 기도가 등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바쁜 일은 생겨났습니다. 사람 만나고 외국 나가고 미팅하고 결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떠나가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몰려왔고, 이 친구들은 나의 돈을 노렸는데 알지 못했어요. 보증 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이 IMF가 터지면서 저의 모든 재산은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부도 내지 않으려고 그 좋았던 영감님 관계까지 다 깨트립니다. 제가 왜? 안 망하려고 찾아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5억만 융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급한 불을 5억을 매건 막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는데 몰랐어요. 그 손을 메꾸긴 메꼈는데 이 영감님한테 5억은 못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저의
이 쌓아졌던 모든 신뢰는 다 산산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시작하기 3년 전부터 기업들은요 다 휘청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IMF 터지면서 직격탄으로 저의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정말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살던 집도 다 경매 들어가고 바깥에 정말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숙자 같은 삶, 이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꼭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온 도를 바라보면서 내 수하에 있구나. 이럴 때 주께서 너는 미칠 것이다. 너는 지혜가 떠날 것이고 짐승처럼 되어서 너는 7년 후에 다시 복권될 것이다. 꼭 이러듯이 정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피폐해 갔어요.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피폐해 가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와서 저 멱살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고 머리털은 다 뽑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속에서 제가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유진이가 있었는데 유진이는 너무 어린 아이인데 얘가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쌀 한 대면 됐었습니다. 쌀 한 대만 빌리러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늘 친구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있었어요. 근데 딸을 시켜서 엄마 없다 해라 하고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저를 떠나갔고 내 알던 모든 사람들과는 관계가 깨졌으며 삶은 피폐해졌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정신력이 약해지고 믿음은 떠났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왔어요. 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너 가치 없는 아이야. 너 친구도 너를 버렸어. 너 버림받았잖아. 이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죽음으로 이 상황을 다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 사단이 저를 잡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못합니다. 왜? 하면 이미 깊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못 죽었어요. 못 죽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때 그 2번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완전히 그 겨울바다에 뛰어들어가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 가운데 홍성근 목사님의 지금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정신이 나가 있는 그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하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벼락 같은 게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옵니다. 너무 충격받는 거죠.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씨라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길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날 홍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뛰쳐나왔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강의할 수 없다고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잠깐만요. 강의하지 마시라고 제가 꿇어 엎드렸어요. 저를 축복하지 않고는 강의 진행 못합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는 다 이스라엘 민족 족속인 줄 알았다.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나의 목표였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축복은 나의 거라는 거 내가 오늘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게 홍 목사님과 나하고 인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이미 우리 클래스에는 4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배우는 학생. 이 배우는 학생이 제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 12월 달에 바다에 뛰어들고 이런 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워낙 안 좋고 쟤는 소망이 끊어지네, 쟤 사업 무지하게 크게 하다가
완전히 지금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애가 맛이 갔대. 그리고 제가 지금 빚이 50억이 있대. 못 갚은 빚이. 빚 50억 못 갚아가지고 제 절에 됐대. 이 소리를 들을 때예요. 들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지혜가 돌아오면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부터 다르게 살 거야. 나 아브라함의 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운다 했잖아.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다녀라. 아침이나. 안 믿어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내 행동을 그래 했으니까. 저는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놨다 했잖아요. 뭐가 이해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다 말씀이 신약 구약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내 눈에 들어왔냐면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시편 2편 8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게 구하라. 저는 이제까지 뭘 구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50억 주세요. 내가 왜 이래 망해야 됩니까? 50억 주세요. 50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그것은 50억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이방 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뭘로 준다? 미진아, 내가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유업. 그리고 이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첫 번째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5,000명의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교회를 100개를 짓게 해주십시오. 교회 100개. 이것이 노숙자 되었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더 이상 50억 기도 안 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려면 50억 갚아야 먹이지. 지혜로워졌어요. 교회 100개 지으려면 50억 갚아야 100개 짓지. 더 이상 50억 타령 안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지금 결과만 얘기할게요. 다 먹이고 있잖아요. 교회 89개 지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갔네요. 아이들이, 새까만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바이블 네임이 에녹입니다. 저에게 마마 에녹, 에녹 마마라 부릅니다. 이 아이들이 마마 에녹, 에녹 마마, 왜 우리한테 먹이고 왜 우리를 공부시켜주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줬어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려도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단다 하고 소개해줘. 얘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원래요, 그 부족 아프리카의 그 부족 안에 아이를 삶아서 제사 지내거나 아이를 불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부족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를 때는 그 땅, 그 아이들이 살던 그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땅이 이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적어도 이 아프리카 아이들, 내가 먹이는 이 아이들은 적어도 내가 먹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사는 그곳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니 이 아이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소유. 여러분, 소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주고 금과 은을 샀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자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창조돼 온 겁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입니다. 그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우리는 소유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 땅, 예, 우리 소유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내일 모레 3일을 지나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저는 모함을 많이 받아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어떤 욕? 돌아다니면서 번역신학을 퍼뜨리고 있다, 기복신앙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있지도 않는 말들을 아무튼 만들어내서 저를 죽이고자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욕하는 놈도 욕해도 날 변해주는 놈 하나 없지. 네,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달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이 뭔지 이해돼요. 네, 견디지 못하는 영적 내면이 없으면 못 견뎌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면 화려하죠. 예, 앞에서 무대에 서 있고 온 땅 안에서 지금 재정 강사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몸값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네, 10,000군데가 지금 웨이팅하고 있고, 그리고 4개의 사업체의 CEO고, 그러니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엄청나게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함과 오해 가운데 내 역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오해를 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제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럴 때마다 다스리는 거룩한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이 말씀으로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내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갔어요.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갔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웬만큼 보니까 제 나이 또래하고 50살 지금 비슷한 나이 또래, 웬만하면 45살 이상으로는 앞으로 40년 이상 별로 못 살아. 예. 웬만하면 90 안에, 웬만하면 90 잘 못 넘겨. 그 40-50년 안에 우리 보통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 천국 갔다 생각해 봅시다. 나도 천국 갔고 지금 여러분 논산 선교회 교인도 다 천국 입성했어. 우리 예수님 앞에 섰네요. 이거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서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이 땅에서 살았는 삶의 대가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상급 주기 시작했습니다. 논산 선교회 교인들 하나씩 나와서 머리에 면류관 받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미진 나오라는 거예요. 김미진 나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논산 선교회 교인들 씌워주던 면류관하고 다르는 거야. 보니 10배는 크고 10배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진귀한 보석이 다 붙어있는 거지. 그래가 그걸 씌워주려 하니까 논산 선교회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이 질문하네. 예수님 질문요. 우리 예수님 뭔데 이게? 와, 김미진은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큽니까? 김미진 뭐 있다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 왜? 그래, 우리 예수님이 궁금하냐 이러더니 저게 까만 애들 어느 나라에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 일어나라. 이러니까 300명 몽땅 일어났어. 너희들이 천국 입성할 때까지 무슨 선교사 김미진이 보냈다. 너희 그 다 죽어갈 때 그 병원 그 김미진이 세웠다. 그 너희 우물 팠지? 그 김미진이 팠잖아. 또 부족 일으켰습니다. 너희 부족에 선교사 김미진이 보냈다 하고 쭉 내 했는 얘기, 그 김미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천국 입성했는지 영혼들을 다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 여기에 따라서
나는 김미진에게 이 상급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 이러니까 새까만 아이들이 뭘 한다고 마땅합니다. 이러니까 나는 아마 다 생각해놨대요. 어떻게 갈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황금 면류관을 가지고 내 머리에 씌워주려면 내가 그거 받겠나? 내가 다 생각해놨다니까 어찌할 건지. 그래가지고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받아가지고 딱 꿀 한 자가 우리 예수님께 딱 드리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황금 면류관은 아이고 눈물 나라 그러냐. 우리 예수님 밖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다 생각해놨다니까. 왜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심장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곡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적어도 그 아프리카의 5,000명의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 아이들은 아버지 내 소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아이들은 나의 소유로 상급받을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땅, 빌딩이 있다면 이것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요. 이것은 나의 소유로 그날에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주신 이거 영적인 유산, 이 아이들의 영혼, 이것은 내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내요. 내 혼자 상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상급을 바라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기복신앙이고 뭐가 번영신앙인지 압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버지 복 주십시오. 아버지 복 주십시오. 아버지 복 주십시오. 그래가 복 주면 몽땅 나를 왜 다 쓰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쪽으로는 하나도 흘러 안 가. 이쪽으로 하나도 흘러 안 가. 여기서 끝내 못 흘러가. 아버지 복 주십시오.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복 주십시오. 이게 기복신학이요. 이게 번영신학이요. 성경에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이 축복 안에 너는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는 너의 물질을 풀어서 성빈들에게 줘서 그 미션을 완수하게 해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는데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복 빼고 나면 그 뭐 말할 거 뭐 있나요? 그 복 빼고 나면 성경 한번 꽉 잡으세요. 뭐 나오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이죠, 복. 그런데 내 요즘 목사님들한테 화가 나는 거야. 왜 화난지 압니까? 성경 전체는 복 얘기예요. 근데 말 못해. 왜요? 눈치 보니까. 번영신학 가르친다, 기복신앙 가르친다. 여기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겁나거든. 목사님들 강단에서 이제 복 얘기를 못해. 뭐 유지하려고? 품위 유지하려고. 내가 요즘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님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안에는 복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흘러가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안에 여러분은 돈이 있다 없다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복 못 받은 거야. 우리가 돈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몽땅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그 복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니 어떻게 이 복 받은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사는 거야. 온 땅으로 흘러가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는 거예요. 그들의 손잡아 주는 거야.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야.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복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복은 못 전하나? 돈이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우리 목사님 자랑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할 수 있죠. 온 땅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는요, 성경에는
재물을 빼지 않았어요. 재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안에는 재물을 안 빠졌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 돼야 됩니까? 혹은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의 재정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니요라고 얘기한다든가, 거기에 아멘으로 적극적인 응답을 못한다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했는가? 왜? 신명기 8장 18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몽땅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이거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목표가 바뀌었죠. 노숙자에서 CEO로 바뀌었습니다. 목표 설정을 바꾸는 바람에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부도나고 50억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창고 넘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창고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 나라에 내놓겠습니다. 처음에 10%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 내놨어요. 그 다음에 50%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70% 내놨어요. 지금은 90% 내놨는데 나의 제자들이 이제 90% 내놨겠다 도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와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나와 같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정말 김미진 말대로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와 삶과 실천, 여러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올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로 옵니다. 아이디어.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를 해서 놀랍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가 1억, 2억, 3억에 판매가 됩니다. 저는 무식해서 물건 만들어 팔아요. 이게 안 돼, 아이디어가. 네.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뭔지 그러니까 살방살방 묻히면 나물이 맛있어. 근데 김미진은 나물 쪼물었다 물 돼버려. 물 안 돼. 어떤 사람은 솜씨가 있어. 그 사람 밥집 하면 대박이요. 다 각자가 달라.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재물 넣는 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빵 알지? 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한쪽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 아름답지 않는 음악을 들려주니까 실험했는데 빵이 한쪽에는 썩어버리고 한쪽에 안 썩었어. 자, 우유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했더니 우유가 안 썩고 하나는 팍 썩어버렸어. 자, 식물이 있었는데 한쪽은 잘 자라고 한쪽은 시들하고 죽어버려. 알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거 뭐 유리그릇 있죠. 유리컵에 어떤 음악을 들려줬어. 진동, 파장. 근데 유리컵은 그대로 그냥 공기 중에 있었는데 어떤 파장을 주니까 유리컵이 어떻게 팍 터지면서 깨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도 연결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자료가 보내왔어요. 우리 연구실에. 이 연구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료가 보내온 걸 우리 연구원이 그걸 메일을 가지고 나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옛날에 활발하게 논의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얘기해서 대화, 무슨 말이었죠? 아, 하나님은 참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중에 그 사람은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다 커넥팅 돼 있어요. 거기 연구를 우리가 가져와서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뭔말 이해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그냥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장과 음악과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 중에 암세포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가 암세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암세포가 터져서 죽어버리고 이런 거 있었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부터 왔다? 주로부터 왔다.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연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소리를 찾아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암세포는 죽는데 살아있는 세포는 너무 잘 살아, 건강해져. 그 소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암세포를 하나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에 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암세포가 살아있어. 거기에 이제 이 연구원이 연구한 소리와 그걸 들려줬어. 암세포가 막 흔들리더니 그대로 팍 터져서 사멸해서 죽어버려. 근데 옆에 있는 정상세포는 더 활발해져.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연구됐어. 나 지금 천기누설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임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임상 연구를 다른 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연구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예요. 욕심 없어요. 내가 우리 연구소나 우리하고 커넥팅된 연구소에서 연구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받아 하면 되죠. 또 연구하면 되죠. 예, 우리가 노벨상 얻는 게 뭔지 압니까? 연구하다가 너무 중요하고 돈 들다 하니까 그 다음 세대 안 주고 내가 은퇴할 때는 그 연구자료 다 빼가와. 그래가 내 손자한테 줘. 그래가지고 연구팀이 다 깨져.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못 받아. 근데 일본은 그 연구자료 몽땅을 다음 연구원한테 다 줘. 나는 우리 연구자료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앱으로 개발하자. 앱으로 개발하면 소리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귀로 들으면 피곤하니까 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야. 소리를 팔목에다가. 그러면 세포가 들어. 그리고 어떻게 암이 자동적으로 암세포들이 터져가지고 사멸해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단계까지 있기에는 많은 임상 결과 해야 되는데 여기 과학자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이게 개발됐다면 어째 되겠노? 빌 게이츠가 내 발 아래에 있겠지. 이거 어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안에 치료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소리와 음파와 진동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암세포가 터져버리더라니까요. 내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누구든지 도전하세요. 정말 도전해서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 되면 돼. 하나님 우리한테 준 아이디어지만 누가 하면 어떻노? 그렇지만 성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세상 사람이 하면 안 돼. 우리끼리 비밀이야.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맛으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DNA를 똑똑하게 해서 내 판사 변호사 의사들 보면 교만하지 마서 그 DNA 그 똑똑한 거 주로부터 왔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면은 끝장이 난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거 누가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이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경 전체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새롭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눈의 믿음,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듯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믿음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콜링 앞에 응답하실 분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논산 선결교회가 복받아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논산이 복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냥 믿음의 표징입니다. 아무나 들지만 아브라함의 씨만 드세요. 예, 오늘 이 밤에 손든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겁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